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6월 4일 화요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에는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한 것으로 관계를 돈으로 사려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15절은 악한 자를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자도 미련한 자의 특징이겠거니와 그것을 왜곡되어 발언하는 것과 함께 이 관계를 돈으로 환산하려는, 관계를, 지혜를 돈으로 사려는 듯한 이 미련한 자의 표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한국의 현대 사회가 자유로울 수 없죠.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환산되어지는 이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가 있다. 그런 설명의 예시들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게 친구요, 형제는 위급한 때에 같이 있는 것이 형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어떤 친구이고 어떤 형제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친구이고 어떤 형제여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죠. 이 잘 될 때, 사업이 흥하거나 또 잘 나가거나 유력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붙고 함께 친구를 하고 싶고 함께 곁에 있고 싶다 하도, 어떤 사람이 망하게 될 때, 이 망하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욥처럼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IMF랄까요? 또 불가항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힘 때문에 망하게 될 때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망하여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도 곁에 남아있는 것이 친구요, 그럴 때에 같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나의 형제가, 나의 친구가, 나의 동생이, 나의 형이, 나의 어미 아비가, 나의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다, 이것은 나의 잘못과 진배 없다, 그러니 나를 탓해달라, 함께 보듬어달라,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 그러한 사람, 그러한 가족, 그러한 형제가 참 형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부터 28절까지는 이 미련한 자의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 또 자기의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당하겠거니와 20절부터는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고, 나아가 21절부터 28절까지도 계속 말에 대한, 미련한 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미련한 자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말을 하고요, 미련한 자는 또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것 같이 말을 하니만 못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미련한 자의 말에 관련해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판이요, 두 번째는 부모입니다. 말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재판이라는 것은 위증, 거짓으로 이야기하여 정의를 굽게 한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 미련한 자가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 월요일 본문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미련한 이야기를 함으로, 거짓된 이야기를 함으로, 이간질하는 이야기를 함으로 재판, 의로운 것을 막는, 이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공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길에서 굽어지게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바로 미련한 말이요, 거짓된 말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말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나아가 이 미련한 자는 부모 자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비가 낙이 없고 아들은 아비의 근심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제는 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좀 비교하여 본다면 어제의 본문에는 어떤 말이 나와 있습니까? 자녀가 노인의 면류관이요, 그 아비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아비가 낙이 없고 아비가 근심을 하고 어미가 고통을,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는 이 아비 세대에게 어떤 말로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로서 어미를 기쁘게 하는 길은 바로 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는 길, 즉 하나님의 길을 굽게 하지 않는 길,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어미 아비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미련한 자가 행하는 일을 드러냄으로써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지, 나아가 미련한 자가 어떻게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죠. 관계로 인정하는, 가족을 가족으로, 친구를 친구로, 형제를 형제로 대우하는, 어떤 돈으로, 이익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나한테 득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관계, 나아가 재판을 굽게 하지 않는 것, 나에게 물론 피해가 끼치고 소득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공의를 실현하는 길, 나아가 그 신앙 안에 있을 때, 그 공의 안에 있을 때, 그 지혜 안에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어미 아비를 근심하지 않게 하는 길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특히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자녀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이 어미 아비를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공의 안에 있는 길, 지혜의 길인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이익이, 지금 당장은 눈앞에 현실이 더 크고 두렵고 무서울지 모르나, 사실은 이 길의 끝에, 만약에 그 길로 쭉 간다고 생각하면 이 공의를 선택하는 길과 눈앞에 있는 이익을 선택하는 길에 그 시작은 같을 수 있으나 그 말로는 전혀 다르다는 것. 결국 우리가 어제 본문처럼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는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즉 공의의 길 말고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굽은 길, 불의의 길, 거짓된 길, 나에게 이득이 되는 길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미련한 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드러냄과 동시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지혜자의 길로 살아갈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회의 풍조와 또 우리 마음의 은근한 깊숙한 곳에도 돈으로 모든 관계를 환산하려는 이러한
황금 만능주의에 절여진 우리의 습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가 심지어 그들의 잘못으로 넘어진다 하여도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친구, 그런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또한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어미 아비의 영광이요 어미 아비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공의의 길이 있는 길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소득이 줄고 당장에 우리가 수모를 겪고 당장의 눈앞에 어떤 이 공의를 선택한 대가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대가 지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의를 선택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우리 육신의 아비 어미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근수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의 가운데 걷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